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어지는데, 그게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친구에게 영향을 받은 거라고요. 뭔 영향을 받았냐? 생각의 영향을 받은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가지고 뭐 타락밖에 할 게 없는데 거의 끌려간 거죠. 보면은 생각이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을 줘야 되는데 차라리 친구를 말렸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면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냐? 그 말씀대로 살아라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인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말씀과 이 경건, 경건이라는 거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경건의 이 교훈을 따르자.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냥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명에 내가 해야 될 기도에 집중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 하고 있냐면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유튜브 이렇게 슬슬 다니잖아요, 이렇게 보고. 유튜브 슬슬 보면은, 뭐 두세 시간 후딱 가요, 그냥. 거기다가 뭐, 영화 줄여놓은 거 몇 편 보면요. 하루 종요. 하루 종. 뭐냐면 시간 잘 간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해야 될 일에는 와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숙제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 해야 하는 거. 이거는 이상하게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 거에는 굉장히 사람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씀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막 이단의 바람이 많이 분 거예요. 이상한 뭐냐면은 틀린 메시지들이 막 분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말씀과 경건에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있잖아요.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그리고 기독교 이 세 명이 있으면요. 불신자들은 뭘 보냐면은 누가 잘 되냐는 거예요. 그럼 진리도 아닌데 불교 신자가 잘 되면은 아이고 불교가 좋은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천주교 신자가 진리도 아닌데 천주교는 잘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실은 신자가 말씀 따라가지 않고 경건의 모양을 안 갖춘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들은 그런 거 당장 모르잖아요. 보면은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거 보고 거기 가서 휩쓸리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도 야 이렇게 목회자지만 말씀도 알고 있어야지만 사실은 경건한 삶을 살아서 이 교훈을 따라 예수님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는 반드시 사단의 심부름을 한다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내가 이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과 예배와 중심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세상에 가 있다니까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뭐 예수님도 소용없네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어디 예수님도 소용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 믿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보면은 어제도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데 참 쟤네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은 복음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죽을 때 눈을 감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되지. 왜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역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이제까지 안 됐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틀에 박혀 있는 거라니까요. 틀린 거라니까요. 목사님, 자녀는 복음 안 되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 만나는 사람은 돼. 거기 잘 못 만날 수 있잖아요. 자녀들이 원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 살리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은 변화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힘이 다 빠진 게 문제라는 게 다 빠진 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디모데가 말씀이 없고 사람들에게 삶이 손가락질 당한다면은 무슨 권위가 쓰겠냐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지. 그래서 교만한 자처럼 사단의 심으로 막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은 분명히 세상 교훈에 휩쓸려 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세상에 영향받는다니까요. 경제에 휘몰아칠 때 나도 같이 휘몰아치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남의 전쟁 난 거 구경하다가 아이고 그냥 불안하고 어,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학교에서 그 애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고 손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야 걔만 나면 숙제나 제대로 하라 그래라. 숙제나. 그게 초등학생이 고민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초등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빠지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걸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 했으면은 욕 바가지로 먹었을 텐데 그 집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얘들이 알아서 뭐 하겠어요.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책 봐도 되고 신문 봐도 되는 거를 그게 자기의 학업과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성도들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말씀, 지금 기도해야 될 기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시간표를 못 찾으면은 우리는 다른 교훈에 휩쓸려 다닌다고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냐? 하나님 말씀에 교만한 자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심부름 한다니까요. 사단의 심부름. 사단의 심부름을 보내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전직 목사님 만났다. 교육까지 한다는데 목사님이. 요번주 사모님만. 사모님이 힘이 빠졌어요. 그러면 안 되죠. 목사님 사모님 그 정도면 성도들은 또 얼마나 힘 빠졌겠어요. 힘 빠질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말씀은 우리가 그걸 내 걸로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다른 걸 따르는 거죠. 다른 거.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당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거는 모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모르니까. 그리고는 세 번째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뭐냐면은 쓸데없는 말에 휘말리게 된다니까. 자꾸 뭐냐면은 가치 없는데 말한다는 말은 그 말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뭐 말을 할 수도 있죠,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시간 낭비한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 이번 주에도 이게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 이 전두환한테 이 할아버지가 자기가 여태 대통령 가운데 이명박 그 영부인이 제일 영부인 나왔대. 얼굴이 복실하게 생겨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처음 듣는 말에도 왜 또 이러더니 그러더만 지금 현 그 영부인이 영 아니라고 이런 얘기가 내가 뭐 그게 뭐 할아버지 지금 보금 전하는 거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보면 또 상처포로 빠진 거지. 그래서 오늘 또 이거는 영 아닌갑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말을 잊지 않고 이제 거의 마무리 지었는데 중요한 부분은요. 아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가치 없는데 말하고 있는데 다 보내요. 이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에너지고 이 말하는 게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생각이 다 장악한다. 생각이 다 장악한다니까요. 이게 쓸데없는데 계속 인생 낭비한다니까요. 시간 낭비한다니까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거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뭘 많이 해야 되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말씀 받았는데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어봐요. 서로 한 주간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 말 안 해 다들. 왜? 한 주간 뭔 기도응답 받았어요? 이렇게 해보라니까 서로. 한 주간 뭐 기도응답 받았어요? 한 주간 동안 뭐 변화 받고 인도 받았어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뿔 먹은 벙어리가 돼. 그 말은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응답 못 받고 있다는 말이죠. 쓰임 못 받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나쁘다 좋다 이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역사 일어나요. 조금만 힘만 얻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진짜 1시간 기도하고 현장 나가니까 현장의 부담이 다 사라져요. 현장에 대한 부담이. 갔다만 와도 어떤 걸 느끼냐면은 옛날에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옛날에 가면요, 어디서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쓰러지고. 그리고 막 참 보면은 부담스럽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기도하고 나가니까 듣는 사람 있네. 그리고 이 사람 만나니까 좀 뭔가 내가 설교할 때도 좀 쓸만한 게 있네. 내가 그 성도들을 보는 눈도 있고 또 보이시는 게 있네. 라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여러분 일하는 거에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도전하는 게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이 된다. 자녀들도 그거 엄청난 도움이 돼요. 아빠 뭐해? 아빠 술 먹어 뻘어가지고. 아빠 뭐해? 그러니까 횡설수설 해버리면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뭐냐면요, 쓸데없는 분쟁에 빠져요. 자꾸 뭔가 내가 말려있다. 그래서 그걸 쳐야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남의 인생에 자꾸 개입하지 말라니까요. 나의 성령 충만 받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또 뭐냐면은 별로 몰라도 될 거에 괜히 뭐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 중요한 것도 아닌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여 져서 다툼에 빠지니라. 마음이 부패하여. 세상 얘기 시커 나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뭐 하나 딱 와요. 뭔지 아세요? 돈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쳐져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 받으면은 힘 난다니까요. 그리고 보여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 길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견눈질하는. 정확히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나랑 뭔 상관이에요. 내가 하나님 축복받고 있는데. 근데 여기 영향받는다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약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영적으로 다 장악해야 돼요. 이렇게. 그 분위기를 끌어가야 돼요. 직장 가서도 막 우울한 분위기도 있잖아요. 직장에서 안 되는 분위기, 남 욕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냥 시기 질투하는 분위기, 그리고 막 피곤해하는 분위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로 싹 바꿔야 돼요. 부패하지 않고 그걸 바꿔야 돼.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어두운 몰아내는 역할을. 막 얘기하면 복잡해 그냥 뭐 하자는 건지 뭐 어쩌자는 건지. 얘기만 해봐도 알잖아요. 사람들 얘기해 보면요.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무슨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그거는, 아이고, 뭐, 맛있다, 안 맛있다, 뭐, 저기, 봤냐, 안 봤냐. 연예인 누가 어떻게 됐다. 또 누구 돌아가셨다더만. 뭐, 어쩌라고요, 그게. 나이 들면 가야지. 누구나 한 번씩 다 가는 일인데.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사단이 노는 것 중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 마음과 생각과 이거를 막 부패해서 썩어 문드러지게 한다니까요. 상처 속에 묶이게 하고, 환경 속에 묶이게 하고, 그게 지금 현대판에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생각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 옛날보다 훨씬 다 전문가들이 됐어요. 필요도 없는 건데. 그래서 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마음이 자꾸 복잡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은, 말씀과 멀어져요. 예배랑 자꾸 멀어진다. 그래서 주변에 믿음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믿음의 말을 해주면 믿음으로 가까이 오고요. 옆에서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 신앙에서 멀어져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되니까 진짜 예수 믿어야 돼. 말씀을 은혜받는 정말 네가 큰 축복을 받는다.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이 사명을 놓쳐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옛날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말씀인데 답이 되는데 그래서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 경건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바르면 바를수록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할수록 유익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로 다툼을 일어나게 하느니라. 말씀을 떠나서 마음이 부패되면은 결국에는 뭐 하냐면 싸우든지 싸움에 휘말려 있어요. 싸움에 말려 있다니까 자기가 싸우는 거 아닌데도 상태가 싸움의 상태가 돼 있어.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게 싸워.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낸다니까요. 그거 왜 그러냐? 아니 이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게 뭐 높아지려고 그러고 왕이 되려고 그러고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섬기는 자가 되는데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마음이 부패하고 그러니까 힘이 없고 그래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또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살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뭐, 이렇게 힘 다 빠져가지고. 야야, 후연해. 새벽 기도 하냐? 아직 못하고 있대. 왜 그러니까? 올 사람도 없고. 올 사람 없으면 안 할 거예요? 올 사람 안 해? 올 걸 믿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생각이 시작이 다르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없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잖아요. 앞으로 응답이 없어요. 왜 기도 안 해요? 응답이 없으니까요. 그럼 더 없을 거예요? 꼭 문제 만나겠어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아니, 응답 없으면 올 걸 믿고 기도하고 힘내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목회자니까 전도도 하고. 야, 너네 기도에 없냐? 그러니까 기도에 없대요. 기도에 없으면 어떡하냐. 새벽 예배 없는 교회들은 다 문 닫아. 여러분 새벽 예배 하라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고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황사만해. 미세먼지 충만하고. 그거부터 보지 말고요. 하나님 오늘도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자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오늘도 활기찬 하루 주셔가지고 기쁨으로 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 하나님 내가 기왕하는 거 하나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게 돼. 힘나게 하게 달라. 아니고 주여라도 한번 부르라니까 주여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막 힘 다 빠져가지고 죽겠는데 가서 막 직장에서 싸우고 또 집에 와서 싸우고 애들만 또 싸우고 아예 화전을 쏜다 그러잖아요. 화전 한번 맞으면 이 불이 계속 온 것 같아요. 강원도 불나는 거 안 봤어요? 집에다 홀라당 탔잖아요. 특히 그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게 많잖아요. 소나무. 이 소나무가 송진이라 가지고 불이 얼마나 불이 안 꺼져요. 바람 불잖아요. 안 꺼져. 그래서 막 다 옮겨 붙는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마귀 화전이 한 명 불신앙하잖아요. 온 교회 갖다 붙어요. 거기다 맞다 붙으면 또 이제 뭐 가정에다 갖다 붙이고 직장 가서 갖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다 힘으로 친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소방서와 같이 물을 뿌려야지. 생명수를 뿌려. 하나님 살아계신데 무슨 말이냐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권능이 나갈 수 없다.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될 사람이 다 시험 끼치면 어떡해. 멀쩡한 사람 힘 빠져 낙심시키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 낙심시켜버려.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따라 뭐 해야 되나. 이게 자꾸 되어지면은 사실은 굉장히 자족한다는 게 만족한다는 말도 되지만 뭐가 되냐면은 지금 삶에 대한 기쁨으로 넘쳐 있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부분이. 근데 이러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자족한다는 부분은 보통 보면 불만 있는 게 뭐냐면요. 자꾸 뭐 열심히 안 하고 자꾸 쉽게 뭐 하려고 그래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구원은 은혜로 주시잖아요. 나머지들은 열심히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곡식을 거두지요.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그러더라. 목사님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머리 나쁜 게 아니야. 10번 읽으면 되는데
한두 번 읽고 포기해버리잖아. 너무 쉽게 포기해. 쉽게 포기하다 보니까 네가 공부를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안 돼. 어. 이 뭐냐면은 포기할 걸 포기해야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에 큰 이익이 되고. 어. 이 자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육신적인 욕심을 부려요. 어.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 보면서 아, 저 사람 뭐 입었네, 저 사람 뭐 타네, 저 사람 집이 좋네, 안 좋네. 이런 거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그거 뭐냐면요. 육안만 열린 거예요. 계속. 여기서 자족한다는 말은 육안을 닫으란 말이에요. 자족한다는 게. 아니 그러면 좋은 차 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다 행복하네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내가 결정을 하냐고요. 그거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결정을 해놓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다 내게로 내가 널 쉬게 하리라고 그랬고 이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이 부자는 너무 허해가지고 매일 잔치를 벌리는 듯하게 이게 만족과 편안이 없는데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뭐냐면 불안한데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이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육안으로만 보고 행복하다, 잘 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냐고요. 그 뭐냐면요 내가 없는 거의 부분에서 남이 있으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 근데 내가 없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빠져 있다니까요. 그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도. 필요한 것도 아닌데도. 그게 나에게 참 행복을 주는 거 아닌데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말씀 속에 거룩함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쓰임받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쓰임받지 않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거 못 받는 게 이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 땅에서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 땅에서 뭐 그렇게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많이 가시려고 그러고 애를 쓰냐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냐면은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왜 거기만 편한 데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도 왜 그러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을 먹고 입을 것을 입었지 그거 족한 줄 알아라. 야 먹었지 않냐? 입었지 않냐? 그러면은 의시로 다 가진 거 아니야? 가진 거. 그럼 내가 뭘 못 가졌냐? 더 좋은 거 먹으려고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에도 제일 높은 데가 있잖아요. 롯데가 가자. 롯데 타고 있잖아요. 거기에 10만 원짜리 거기에 그게 있대요. 밥이 계란 하나가 15,000원인가 한대. 계란 후라이 5,000원인가 계란 하나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여기 살아서 여기 내려오면 여기 식당에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배부른 거 똑같아요. 뭐냐면 비교하려면 좀 제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든지. 근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라서 결국 다 들어가 보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여기 개천에 있는 메가리도 한다니까요. 메가리도 하고 저 오리들도 아유 나 가마우지도 봤다니까 저기서. 이 가마우지는 이게 있는데 가마우지 이게 들어가다 이렇게 나와요. 신기하더라고 음식에는. 여기 쑥 들어가서 물고기 잡고 쑥 반줘라. 여기가 2, 3m씩 왔다 갔다 해. 야 도림천에 가마우지도 놀러 오네. 깜짝 놀랐다니까요. 개도 먹는다니까 개도 입는다고요. 우리가 이게 다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막 힘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기에 너무 그 말은 우리가 육에 속한 자냐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육에 속한 자냐 우리는 영에 속한 자 아니냐 영에 속한 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 말씀 만나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적인 뭐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경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의 삶의 증인으로 서자라는 교훈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 아니냐? 목회자가 네가 진짜 이 교훈 가지고 살아야지. 틀린 교훈 가지고 맨날 분쟁하고 맨날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의 떠난 그 이단과 같이 살겠냐? 이단까지 살면 되겠냐? 네가 육신적인 것에 불만족해가지고 자족하지 못하고 맨날 먹는 것 타령하고 맨날 입는 것 타령 어떻게 하냐? 목회자들 같은 경우 얘기하면 먹는 거 입는 거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과자 하나씩 먹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전도하는 그 카톡방에 이렇게 올렸다니까요. 야, 난 그 말 나올 줄 몰랐다니까 진짜. 형 나도 몇 개 갖다 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10개 준비해놨어. 갖다 주려고. 나는 그런 거 잘 거절을 못해요. 우리 그 봉고차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져갔는데 그 목사님 어디 툴 타셔가지고 그거 타고 갔는데 구비하고 그러더라니까. 형 이거 폐차하기 전에 나 줘. 야, 아이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 이거는 우리 저기 경기도 집 뒤쪽에서는 논두렁 같은 데 다니기 좋아 그러더라고. 내 거냐 내 맘대로 주냐 완전 이렇게 결정을 하게. 과자야 내가 갖다 줄 수 있지만 차는 내가 하는 것 같아. 아직 탈만하네 그러더라.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죠. 그냥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지. 그거 조금 도움되겠다고. 아이고 그래. 말을 못하겠더라니까. 뭐 말을 못하겠어. 뭘 올리지 못하겠어. 그래서 뭐냐면 이거죠. 부하려 하는 자는 뭐하든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가 다른 거를 취하게 돼 있다고. 나이 들면 제일 위험한 게 그거예요. 자식도 소용없다고 그러더라. 돈이 최고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밥 한 끼 해먹고 사 먹고 저녁은 한 끼 정도 집에서 먹고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 제일 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안 다니고 건강하고 내가 그렇게 그냥 사느니 빨리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천국이 더 좋은데. 천국은 병원도 없어요. 슬픔도 없고. 아니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자꾸 세상적으로 빠져버리면 결국에는 이거라니까요. 추구하는 게 돈밖에 안 돼요. 이것만 얘기한다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 부하려고 하면 뭐에 걸리기 쉽냐? 시험에 걸리기 쉽. 그래서 쉽게 돈 버는 데는 그게 유혹이 엄청 많아요.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막 시대마다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주식, 다단계,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돈 버는데. 그리고 저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일평생 퇴직금 딱 받은 거 있잖아요. 대기업 같은 데 다니면은 꽤 받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전혀 분양 안 되는 데다가 7억, 14억씩 주고 저거 산 거예요. 상가를. 그러니까 어떤 상가는 보니까 14년 동안 분양이 안 됐어. 안 들어와. 근데 이 분양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임대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관리비를 다 내야 돼요. 그거 알아요? 관리비를 내야 돼요. 저 테크노마트 예전에는 엄청 저거 있잖아요. 그 테크노마트가 텅텅 비었어요. 다 인터넷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가전제품 사러 거기를 안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몇 개씩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보통 하나의 점포 장어는 1억 5천씩 하는데 300만 원에 내놔. 그래도 안 들어와요. 왜? 들어와서 관리비랑 점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점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안 오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보면. 저도 이 상가 들어와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상가 가운데도 몇 개는 안 나간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관리비 한 칸에 조그만한 거 3만 원씩 나오는데 그거 매달 3만 원씩 나와요. 그리고 1년에 저거 나오고. 아니 조금 이제 노년에 벌어가지고 그거 이제 그 임대료 조금씩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려다가 자기가 일해가지고 관리비를 내고 있는 거야. 야, 이게 참 잘못 가면은 시대 흐름 모르면은
이게 다 위험하구나. 위험하구나. 주의해야 된다니까요. 조금 더 벌려다가 아예 골로 간다니까요, 골로 가. 그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부하려 하면 그 사람을 팔면가 멸망에 빠지지 않는다. 요 부하라는 거 하는 말은 뭐냐면은, 아니,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쉽게 구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사단의 유혹이 거기 심하다니까요. 그렇게 쉽게 돈 번다는데. 그런데 저기 있잖아요. 쉽게 돈 버는 범죄 현장이나, 음란 현장이나, 흑암 경제나, 이런 게 사람들을 파멸을 몰고 간다.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얻어야지. 그게 아니라 쉽게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되잖아요. 보면은. 요즘 직업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정규직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잠깐 알바식으로 해가지고 살면은 끼니는 될지 모르겠는데 미래는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알바도 보면은 좀 뭐 내가 배울 수 있는 이런 알바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계로만 유지하는 그거는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또 이제 이것을 탐내는 이들은 실제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만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얼마나 황당한지 이번에 중학교 3학년이랑 고등학교 1학년 애가 뭘 했냐면은 무인 저거 있잖아요. 무인 슈퍼마켓 같은 거. 그거를 털었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털었냐면은 사람들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한 명도 안 보고 한 명이 망치 들고 와서 그걸 털은 거예요. 얘네들이 얼마나 눈이 어두운지 CCTV는 안 봤어. CCTV 다 찍혀 있는데 바로 이틀 만에 잡혔죠. 그게 뭐냐면 돈통만 노린 거예요. 돈통만. 왜? 그만큼 뭐냐면은 이 유흥에 자기들이 빠져가지고 거기다 그거 하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하는 박스 삭히고 있고 한 사람은 그거 뜯었는데 그걸 CCTV로 다 찍혀가지고 바로 잡혔죠. 사람이요 눈이 멀면은 그게 미련한 짓을 하냐 근데 미련한 짓 한다니까요. 어, 하나님 말씀에 떠나면 점점 떠나게 되면 멀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파멸의 길을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그 세상의 분위기 거기에 취해지 말라는 거예요. 취해지 말. 속아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시간 나면 은혜 받고 또 경건한 삶을 살고 그리고 뭐 하냐면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야. 결론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경건한 삶을 더 살려고 애를 쓰는. 목회자가 시컷 목회해놓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은 그 목회하는 그 열심히 그게 노력이 다 그 물거품으로 간다니까. 참 안타까운 거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해가지고 공무원 생활했다가 투자 한번 잘못해가지고 자기만 그러네 가정도 파괴되고 자녀들 원망 사고 그런 사람도 꽤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거 왜 그러냐? 잘 모를 때는 기다리면 되는데 막 뭐가 그렇게 조급해가지고 막 그 일을 저지른 거죠. 삶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왜냐면 벌 수만 있다는 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 뭐냐면은 엄청난 영적으로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삶에 손해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못 본 거죠.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선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도 이거 해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손해날 거냐 내가 이게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힘들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정말 빈 시간 있으면은 유튜브만 정보 별 필요 없어요. 신문 뉴스 많이 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여러분이 안 봐줘도 잘 굴러가요. 연예인들 뭐 가족사 뭐 연애사 별로 안 봐줘도 다들 잘 먹고 살아. 제일 쓸데없는 걱정 연예인 걱정이라고 그러죠. 한번 나가면은 뭐 꽤 많이 버는데 뭐 걔네까지 걱정을 해주고 우리 사는 걱정하고 믿음으로 살고 인도받으면 되지. 여러분 오늘 한 주간 또 정말 하나님 정말 비전을 찾고 또 꿈을 가지고 인도받고 또 말씀과 경건으로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증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 또 우리 마음을 다잡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세상 부를 위해 살지 말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또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부패한 마음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며 또 부패한 세상과 또 하나님 사단의 저주에 빠진 자들을 건지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